지금 우리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권위를 꼰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권위를 없애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권력과 권위를, 권위주의와 권위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력은 강제로 타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면, 권위는 타인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근원이 다르고 동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대한 갈등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권위의 문제야말로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은 권위에 대한 부정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권위가 절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여기서 각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모든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권세는 누구를 말할까요? 자,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부 지도자를 말하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정부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께서 권위를 임하신 모든 영역의 권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세우신 여러 권위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와 가정과 또 여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친히 임하여 세우신 권위들이 있는데 그 권위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자,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권위의 근원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권위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의 근원이시고 근원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권위를 임하여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통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이임받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고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로부터 그 권위를 이임받아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양떼를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모의 권위를 이임받아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총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 총독의 권위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재판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의 권위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까지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역시 세상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왕을 존대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왕을 존대하라.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왕은 누구죠?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 왕은 어떤 사람이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자신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존대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는 그 인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요,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두 번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 왜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합니까? 그건 역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그 권위를 그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임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부모가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로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권세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될까요? 하는 의문이 들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모든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복종해야 될 권세자가 있고 복종하지 않아야 될 권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를 이임받은
직임으로서의 권위를 말했지 사람으로서의 권세자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거기도 직임으로서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지 권세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권세를 가진 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권세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권세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볼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도록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우리 다니엘 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그렇지만 왕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중하게 그들은 예의를 갖춰서 느부갓네살 왕을 왕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권세를 잡은 자가 연약하여 허물 있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권세라면 우리는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복했다고 한다면 아마 기독교는 초기에 사멸되고도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신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죠. 이 말은 저항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루터가 타락하고 부패한 로마의 교황청에 대해서 저항을 했던 것처럼 우리 개신교인들은 저항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저항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권위 앞에 복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질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권위가 무너지면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가 무너지면 국가의 질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도, 가정의 질서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서도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기관과 공동체 안에 리더를 세우신 것입니다. 머리를 세워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와 자연에는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주가 아름답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은하계와 태양계에 질서가 없다면, 이 지구가 제멋대로 운행을 한다고 한다면 이 우주는 엄청난 카오스, 즉 혼돈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많이 있지만 그 은사와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질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을 강조할까요? 은사와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성령의 불을 받고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와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모든 은사와 능력보다도 그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 아래에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와 능력도 권위 아래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불을 받았다, 내가 무슨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교회를 아주 문란하게 만들어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혀요. 그리고 그 지도자의 권위 아래 복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난 은사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는 교회 안에 질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질서 때문에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에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세워두신 권위를 부정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에 도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이 정부를, 아니 여러분의 가정을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하나님의 명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잖아요. 더구나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자를, 그것도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같아도 비방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비방한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게 하셨어요. 또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였다가 땅이 갈라져 삼킴으로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그런데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방네 다니면서 까발리면서 들춰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리고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함의 후손들을 저주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권위를 무시하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질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는데 더 많은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더 많은 자유함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 매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도전하면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그 권위를 도전하면, 인정하지 않고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사탄이 나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축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권위가 무너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권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 임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교사로서, 그리고 직장의 상사는 상사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아빠는 아빠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영적인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그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